구약 성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다 그래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 중에 계세요 안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을 잘 불렀죠? 예. 자, 오늘 이 밤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 중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빨리 알아채시라고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어디 도착했다고요? 르비딤에 도착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뭘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어도 다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갔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도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와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번제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뭐보다도 번제보다도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메마른 예배, 메마른 제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미리 알게 되면 시험에 안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이 봉착했네요.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뭐가 터져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죠.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모르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이 또 뭐 했다고요?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누구 원망했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여기다가 불러내가지고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악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세요? 귀에 들린 대로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시죠. 그죠?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또 귀에 들린 대로 안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걸 딱 적용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게 된 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 뭐라 그래요? 뻗댄다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지 않고, 뭐 하나님이 그냥 속된 말로 야 임마 내가 뭐 쓸 사람이 니밖에 없는 줄 알아? 그 자식 건방지게 말이야. 그만둬 임마.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오늘 여기 못 서 있어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두 손 든 거예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저는 그 은혜를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인정했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때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얻어맞았어도 완전히 안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이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침마다 새롭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는 거,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참 얼마나 훌륭한 덕목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는 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오래 참음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실은 참아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 집사람의 인내 때문에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 남자가 못 살겠다 그래서 뭐 파토내자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서 알지만 어때요? 얼마나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갓난 아기는 새벽 2시간마다 일어나서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우유만 먹이는 것만 해요? 먹고 나면 또 싸요. 그럼 또 1시간마다 일어나서 치워야 돼. 냄새가 나가. 그걸 몇 년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다가 그죠? 내가 막 도저히 힘들어서만 못하겠다 막 그냥 그래서 우리 키우는 거 포기했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인내 덕분이에요? 부모님들의 인내 덕분이고요. 부모님의 인내 덕분만이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만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 덕분에, 인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를 살리는 굉장히 훌륭한 성품이요 덕목인데, 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과 성품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누구의 열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예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내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고 그게 사랑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쉬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만나면 참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더라. 예.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게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4가지 죄를 경고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구약시대의 믿음의 백성 선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아주 악이라 그랬어요. 4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숭배하지 말자. 두 번째 뭐라고요?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 멸망을 당했다. 23,000명 죽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가 뭐예요?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이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그래서 벌을 받은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죠. 왜 기록해놨다고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놨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는 게 얼마나,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 걸. 절대로 그런 막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의 불평의 다른 이름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뭐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뭐라 그래요? 이 산이 저리로 던져지라 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르비딤의 문제는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가 없는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의 문제예요.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저는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20대 시절에 정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저도 유학을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예. 공부를 잘하진 못하지만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예.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우리 그 부장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나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 전도사님, 학교 강단에 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가 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저 또한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오후에 제가 신사도 운동 특강 준비하는데 진짜 이제 옛날하고 머리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책 한 권 읽고 뭔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는 참 머리가, 그래서 공부는 할 때가 따로 있다 생각이 돼요. 근데 유학을 못 갔습니다. 왜 못 갔겠어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강원도 촌에 자라면서는 앞집이나 뒷집이나 옆집이나 다 똑같이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근데 서울 올라와 보니까 내가 되게 가난하더라고. 때로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 10시간 아르바이트 하면 10,000원 벌어요. 10,000원. 찻잔을 날랐거든요. 찻집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술집에 가서 술잔을 나르면 2,000원, 3,000원 줬어요. 근데 술집에 가서 그것도 돈 많이 준다고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찻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10,000원 버는 거예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영어 학원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유학 가려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꿈을 포기했어요. 꿈을 포기하면서 방황도 한 거예요. 꿈이 없는 젊은 사람이 무슨 희망 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방황했구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갈 때, 그때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사표 쓰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표 쓰지 마라. 내가 보내주겠다. 교회에서 사택도 쓰게 하고 월급도 주고 그냥 보내주더라. 여러분,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작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제가 그때 방황 안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좌절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실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 불평했어도 그들에게 반석의 생수를 내주세요. 결국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생수를 내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여튼 그 모세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홍해바다 치던 지팡이 가지고 가라.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 반석을 치라. 믿고 순종해서 반석을 치죠.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염려, 근심, 낙심, 절망하기보다 기도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 탓 안 하고, 그래야 사람 탓 안 하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했다. 7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어요. 르비딤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잘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예요. 르비딤에 물이 없었지 하나님이 안 계셨냐 이거예요. 아니, 물이 없었지 하나님이 안 계셨냐 이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환경이 어려워졌지 또 뭐 다른 게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는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본문에 기록합니다.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안반수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안반수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뭐 목욕탕 가니까 천연 안반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전부 예수님 믿으셔야 돼. 그분들은. 그 개발 누가 하셨다고요? 최초의 안반수 개발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수가 충만하게 강같이 흘러 넘친다.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여 사시기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생수, 평강의 생수, 행복의 생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우리 다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저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얼굴이 살고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공 허경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교 무슨 뭐예요? 옛날에 이단에 아니 허경영 뭐 우유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뭐 이름 써붙이면 그거 먹으면 뭐 영생한다고요? 그것도 쏘가 넘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돈 갖다 주고 1억 갖다 주고 교회다 1,000만 원 만다고 예수 믿지. 거기다 1억씩 갖다 주고 세상에 사기를 당하고 아이고야 참.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하늘공 안 간 사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영생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늘로부터 생수의 평강의 강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찬양.